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금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평안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지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능력을 경험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세상에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여서 염려하여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생활용품, 생필품 막 사서 모읍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모자르고 부족하게 되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재기를 했던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습격할지 모르니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자. 자, 우리들이 성벽을 높이 쌓자. 그래서 그들이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안에서 밖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또 속삭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저 벽도 언젠가 넘어서 우리에게 올지 모르니 벽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쳐버리자. 그렇게 하면서도 그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히려 걱정과 염려, 금신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재기를 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두려움, 벽을 쌓아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벽에 폭발물과 철조망을 설치해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어디에 살던, 인간이 무엇을 하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위 속에서도 인간은 그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 하여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손을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는 육신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려움이 있고, 자녀와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고, 사업과 진로, 미래에 대한, 인생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여 홍해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주한 그 두려움을 발견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뒤에 병거와 마병에 거친 애굽의 군대가 뒤쫓습니다. 또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막막한 그 길들이 그들의 한복판에 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진퇴양난의 자리에 놓인 적이 우리가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실천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실천이 더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에 가까이 다가올 때, 쫓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두려움의 모습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차크라는 단어, 이것은 큰 소리로 외쳐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온 마음을 다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렇게 호통하십니다.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냐는 것.
쉽게 말하면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니? 이겁니다. 물론 기도만 하는 것, 이것도 분명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매우 존경스럽고 훌륭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소리를 질러 내게 기도만 하니?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교회 안에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쉬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엎드림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 세워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분명 기도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도들 위에 그 기도들을 앞으로 행하는 실천을 행하라 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 가운데 떨지 말고 용기를 내어 저 두려운 홍해 바다로 내 발을 디뎌라,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뒤에는 거대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들, 그 소리는 도망치는 듯한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큰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펼쳐진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가 망설입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들에게 잡히면 다시 노예가 되어서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말입니다. 여지껏 믿음으로 잘 헤쳐나온 출애굽의 여정인데도 이제는 진퇴양난의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설이던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외침이 들립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여기에는 분명 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기도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온전한 믿음은 특별히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반석 위에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동, 실천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머리로는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들, 그것들이 좋은 훈련이다라는 사실들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잘 참여하지 못함은 마음은 원이로 돼 행동으로 연결하기 힘든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그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잠자는 저희들을 들쳐업고 그 새벽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신앙의 세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행하고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던 삶의 본이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때때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왜 그것을 볼 수 없냐고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 맞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나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드렸는데 왜냐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때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그 실천의 삶을 들이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슨의 책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그는 신앙이 아닌 것을 말하며 종교적 실천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드림, 성만찬에 참여, 율법을 지키는 이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하지만 인간은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의에 의한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실천, 그 이상의 실천, 삶으로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믿음에 관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것은 단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의 것이 아닌 예배를 참석하면 예배에 은혜 받은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행함으로, 기도를 오래 하면 그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는 대로의 행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단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드려지며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그렇게 흘러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삶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렸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진 믿음 위에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실천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실천이 더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홍해의 두려움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홍해를 건너도록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면적 43만 8천 킬로미터의 이 홍해 바다는 주변 지역이 건조하고 뜨거워서 바닷물의 염도와 수온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다의 한복판을 인간 스스로가 건넌다라는 것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에 지나가야 하는 그 면적의 길과 시간 차이도 필요한데 이것들을 맞추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홍해의 갈라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르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놀랍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무사히 건너가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국군을 이스라엘이 안전히 홍해로 건너갈 수 있도록 수장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갈 시간을 벌어 주었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도 애굽 군사들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흑암을 주시고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빛을 주셔서 애굽이 우왕좌왕하게 접근치 못하도록 만드셨고 그 밤에 홍해를 안전히 건너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 정확한 때에 그들을 홍해의 한 복판에서 수장시켜 주십니다.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 수많은 군사들이 놀랍니다. 도망하고 도망해보지만 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바다 한가운데 엎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홍해 사건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하여서 친히 묘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분이 무엇을 나타내셨나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전멸로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영광을 얻을 때에야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던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던 이들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변덕 부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였습니다. 홍해 바다 한복판에서 수장되어 버림으로 그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자, 완강한 자들의, 완악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여호와 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분의 계획을 펼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홍해로 그들의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 그의 팔을 뻗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더 나아가 순종함으로 서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 달린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21절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때
그들은 바닷물을 물리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것과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바라볼 수 있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그 말씀이 그 순종의 모습에 관하여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시죠?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22절 약속을 믿는 이들의 믿음의 행위, 23절 약속을 저버리는 자들의 무모한 행위.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닌 자들이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는 이들은 순종함으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약속을 저버리는 인생들은 자신들이 죽을 그 자리로 무모하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결말이 너무나 또 상이하게 다릅니다. 안전히 건너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 수장되어 몰살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겪게 될 우리들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르비딤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전혀 안 된, 전투의 전자도 잘 모르는, 전술도 없는, 무기도 허접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오합지졸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겉보기에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노예로 살던 이들이 탈출하여 벌인 저 전투에서 지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의 더 큰 위협과 공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보이십니까? 그분이 보이시는 그것은 전쟁이란 단순히 군사력, 무기의 성능,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것,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나 이 땅에서 싸우고 나아가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전투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산에 올라 두 팔을 올리는 것,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는 것, 그가 칼을 들고 전장에 나아가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두 팔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 그런데 전쟁에서 혼자 그것이 힘드니 아론과 홀을 붙여주셔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 기도의 역사들, 그렇게 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아말렉의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힘든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과 싸우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알기에 모세가 외친 것은 너희는 싸워라, 나는 저 위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누구하고요? 사람들끼리요. 같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이곳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를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 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떠도는 그러한 민족을 말합니다. 자이건 타이건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태어났던 그 땅을 떠나 확고한 소속이 없이 새빵살이 하듯이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인생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우리들은 구약시대 그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과는 다른 경로로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 이역만리를 떠나 이곳에 찾아와 외로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상하게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피가 날 때까지 찌르고 또 찌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들 서로가 아닌데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나아갑니다. 왜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 스스로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나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은혜의 모습처럼 내가 아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바로 이 삶이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실천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믿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실천의 모습들이
드려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꽉 막힌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는 찬송으로 덮여지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릴 때 우리에게 영광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영광을 보내 다시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어느 것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담대하라. 그 믿음에 행함을 더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아 좌절하여 쓰러질 것 같은 그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 그 두려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 모든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나의 살아있는 자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조각목을 이용해서 그 모든 성막의 것들을 만들 때 그 조각목이 어떠한 겁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 아카시아 나무의 그 조각목을 벗겨야 하는, 그 껍질을 벗겨야 하는 그 가시 돋친 그것들을 벗길 때 자기의 손이 찔려가며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 이게 가시 돋친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세상에 살며 내가 얼마나 가시 돋쳐서 살아서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내가 행한 행동 하나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찔러대고 피가 나고 피가 날 때까지 그들을 찔러댔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시가 되어 그들에게 나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나의 온전하진 모습으로 인해 분명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끝까지 사랑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테니 너의 그 가시돋친 모습들이 벗겨져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 우리가 행한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하나님 멍이 들고 하나님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에 거하는 모든 이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선입견으로 사람들 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흉악한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문금자 장로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재희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최원욱 장로님 하나님 최동수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희정 장로님 하나님 박정성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최용진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이원영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보석 장로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존재를 위하여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시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도록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김인철 목사님께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들의 삶의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특송으로 찬양드리는 김성봉 집사님, 또 찬양팀을 인도하는 박진 집사님,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역사가 내일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내일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담비와도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고 하나님 두 팔을 벌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각 사람 각 사람 예배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신 김인철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능력 그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동과 눈물, 그 감격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두렵기만 한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두렵고 너무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이곳 산타하나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세월의 여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처소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따라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보듬어주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너머에서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히 저 두려움 가운데 나의 발을 내딛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